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몸으로 만나고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세상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인 곳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운데 오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평안이 11 제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고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고 말의 기쁨에 언어가 나타납니다. 얼굴이 달라요. 표정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11 제자들이 얼굴 표정이 환해가지고 우리가 주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는 내가 주를 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8해 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8일 동안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지만 도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룹을 이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그룹에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애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은 기사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좀 소외된 제자예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행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의심 많고 소외된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형제가 친형제가 있는데 저는 육군 사병으로 그렇게 유교 훈련을 받다가 국군 통합병원에 잠깐 입원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몸이 아픈 병사가 있으면 가정에 통지가 가는 모양입니다. 나는 가정에 연락한 적도 없고 통지한 적도 없는데 면회소에서 면회가 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군대에 가 있을 때 무슨 연애하는 사람도 없고 형제들도 다 떨어져 살고 또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면회 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면회 왔나? 그리고
면회소에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서 계신 거예요. 아버님이 자리에도 앉지 않으시고 서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준순아, 네 몸 괜찮으냐? 어디 많이 아프냐? 그리고 우유하고 빵을 사주시고 돈 몇만을 지어주시고 가시는데 그 아버님의 사랑이 그렇게 고마워요. 45년이 지났는데도 아버님만 생각하면 그 아버님이 면회소에서 와서 나타나셨던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군 소위로 임관하는 형님의 광주 보병학교의 임관식에도 가지 않던 아버지가 형제들 중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나에게, 사병인 나에게 아버님이 오셨다는 것이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님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당시 받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기쁘고, 지금은 천국가 계시지만 그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가 있고 사랑을 느낄 때가 있고, 근데 그 사랑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돼서 그 사랑이 내 몸과 마음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과 시험 중에도 끊어지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환난과 시험과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적신과 칼과 전쟁 속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현재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상처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나타나신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다가 도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의 상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도마는 이 상처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의 피, 그 상처에 터치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상처는 사랑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한 3, 4학년 때에 시골에서 놀다가 이 달구지 뒤에 이 발목이 이렇게 걸렸어요. 이 체인이 이렇게 갈고리가 내려가면서 발목을 쭉 훑으니까 발목 전체 뼈가 나오도록 이렇게 다 발목이 다치게 된 것입니다. 농촌에 특별히 병원도 없고 또 그래서 가게를 하는 약국하는 우리 집안 아저씨가 있는 곳에 가서 형하고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그냥 마취 없이 그 20몇 반을 되는 그 다리를, 이 발목을 꼬매는 것입니다. 이 발목 꼬매는데 발목을 정식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발목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다시 깃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발목이 나았어요. 근데 상처가 이렇게 흉터가 쭉 져있어요. 제 혼자 가끔 이렇게 제 발목을 보면 그 상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내 상처를 치료한 그 집안 의사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처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내 발목의 아픔과 고통을 꿰매준 그 의사 아저씨, 집안 아저씨를 기억하는 그 기억의 증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상처가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상처가 구원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영성을 공부한 프란시스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자기의 유산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 성다우로 교회 성전에 기도하는데 너는 무너진 교회를 세우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에 한 5번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1224년 9월에 성 프란시스코가 이 라베르 산에서, 이탈리아 라베르 산에 이 백작이 바친 산인데요, 그 산에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40일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두 번째, 주님은 누구에게 이 전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튿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 주님의 사랑의 흔적, 주님의 고통을 나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환상 중에 십자가를 받아 기도하는데 주님의 그 흔적이 피가 자기 몸 발목 두 군데, 발목 두 군데, 허리에 서근이 나타나는, 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수도복을 입고 있는데 피가 점점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늘 수행하는 네오 형제라고 하는 아주 젊은 형제가 선생님을 이 수도사를 따라다니는데 처음에는 감출했다가 피가 점점 묻어나오니까 그 피의 흔적을 형제에게, 레오 형제 봐, 내 몸에서 피가 나네. 이것이 오상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상처가 내 몸에 나타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저 라베르 산의 수도 성 프란시스코는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도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교도들이 이탈리아에 가면 저기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상처가, 그 상처가 내 몸에 나타난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몸을 우리 몸에 죽음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몸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평안입니다. 8해를 지나자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랑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사랑받느냐, 이 사랑의 갈등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 부활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른 목사님 설교에서 예화를 듣고 그리고 그 부친이의
이 나비 부인하는 이 뮤지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푸치니의 뮤지컬이라는 이 내용은, 이 뮤지컬이는 일본의 게이샤라고 하는 15살의 그 부잣집 딸이었는데 집안이 망함으로써 게이사 기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군 해군 대위가 일본에 왔다가 이 게이사와 사랑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애인이 있어요. 사랑이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결혼한 여자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아들하고 자기 아들이 있다는 아들을 보러 돌아오는데, 그래서 집안을 쫙 청소해 놓고 이 게이샤인 그 조초아가 그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이제 그런 그 내용의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 뮤지컬이기 때문에 동양 여자가 소프라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 소프라노 푸치니의 이 나비 부인이란 그 뮤지컬 할 때마다 선발을 하는 거예요. 동양 여자 선발하는데 일본 여자들보다는 가창력이 우리가 한국 여자 좋기 때문에 하는데, 마침 로마 한인교회, 우리 로마 한인 감리교회에 우리 홍기스 모성 교회에 교인인 우리 유학을 가서 성악을 오래 공부한 사람인데 그렇게 잘 빛을 못지 못하는 수년 동안 공부만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목소리 때문이 아니고 자기 눈이 작고 외모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느 날 고국에 있는 엄마에게,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내가 뮤지컬을 하면 외모도 이게 반듯해야 되니까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그 강남에 엄마가 잘 아는 성형외과 좀 알아봐줘. 그러니까 엄마가, 이 딸이 하니까 성형은 한국이 최고의 권위제예요. 외국에서 부자들도 한국에 다 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알아봐가지고 성형외과를 좋은데 알아보니까 쌍꺼풀 수술하는 데 유명한 성형외과인데 1년을 기다리라는 거야. 1년을. 그래서 1년을 기다리라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백을 써가지고 몇 개월 만에 써가지고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했어요. 야, 엄마가 이래 날짜를 받았으니까 그날 네가 들어와서 수술을 받고 쌍꺼풀 수술 받고 가라. 이 성악가도 이렇게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날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날 날짜를 받고 주일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날 주일날 목사님 설교 중에 설교 내용에 왜 주어진 걸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설교가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왜 쌍꺼풀을 수술하려고 그러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물으면 네가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러냐. 근데 이 성악가는 이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한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이 교만의 시험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한테 말씀하시는 거다. 이 성령의 음성에 주님이 내한테 주시는 거다. 이게 내 문제구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성령 음성 듣고 나니까 쌍꺼풀 수술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나 쌍꺼풀 수술 하러 안 가요. 그래 말하니까, 야, 날짜 받기 얼마나 힘든데 꼭 나오라니,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엄마, 나 안 가요. 그리고 수술하기로 결정한 날 이탈리아 뮤지컬 콩쿠르에 그 날짜가 또 콩쿠르가 있어요. 그 참석을 했습니다. 콩쿠르 참석하는데 이제 부친이 나비 부인 이제 주연 소프라노를 뽑는데 하는데 쭉 컨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 이 부친이 나비 부인 주연 소프라노, 이 사람이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조연도 해보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극장장한테 물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주연으로 택했냐 물으니까, 동양인들 다 눈이 큰데 쌍꺼풀 되고 눈이 큰데 당신의 눈이 작아서 택했다 그래요. 당신 눈이 총명하고 반짝하고
그 당신을 택했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 소프라노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내 눈이 작은 것이 자존감의 상처고 불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상처가 아니구나. 내 부족한 것이 은혜구나.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부족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어떤 상처도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부활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도마에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역자도 함께 양화진에 아펜셀라, 우리 방송 시간 보여주세요. 아펜셀라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갖고 이번 주에 한번 꼭 가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 부활절에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백성의 얼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으로 주시옵소서. 이제 아펜셀라의 기도를 제 묘비에 놓고 아펜셀라의 3대 4대의 무덤이 쭉 있어요. 언두우드의 3대 4대의 무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국적은 미국인데 자기 자식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클 때 이질로 죽기도 하고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 묻히겠다. 그래서 양화진에 저기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 묘비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선교사 가족들이, 선교사만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선교사 가족들과 자녀들이 저기 한 집안들이 3대 4대로 이렇게 묻혀 있어요. 저것은 한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한국에 와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선교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지난 부활절 때 제가 인도 선교사 이렇게 식품을 나눠준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이 인도 선교사에게 우리가 또 선교 물품의 헌금을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를 제가 지난주부터 도마 본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인도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가 AD 52년에 이 말라바 해변에 위치한 그런 벵겔만이라고 하는 그런 인도 남부의 바다에서 지금은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로 저렇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AD 52년부터 AD 72년까지 20년 동안 도마가 목수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게 되는데 도마가 선교하는데 처음에는 저 인도교회의 3분의 2인 케를라주를 중심으로 선교하는데 얼마만큼 선교하는 날 같으면 인도 기독교 신자 1422만 명 중에 440만 명이 거주하고 250만 명이 도마교회 교인들이에요. 지금 인도 첸다의 도마의 기념교회에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선택해서 저 그림에 올렸습니다. 이 도마가 2000년 동안 그 도마의 죽음이 선교, 그리고 도마가 이제 선교하다가 처음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만 선교하다가 그 도마의 선교가 결국은 힌두교인까지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힌두교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 도마가 결국은 죽게 되고, 도마가 죽게 된 것을 제자들이 저 도마 산에 안치를 하고 저기에 이제 도마의 후예들이 기념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도마 교인들이 250만 명이나 돼요. 250만 명이나. 여러분, 이 도마의 선교가
도마의 죽음이 선교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도마의 부활이 되었고 인도 선교의 부활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도마의 이 선교가 인도 선교가 되어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선교의 부활로 또 복음의 부활로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부활이 선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